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53회 메시아 연주회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권을 2장 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그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해 갔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먼저 초대권을 입장권으로 바꿔서 가지고 저녁을 먹고 시작 시간이 되어서 입장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대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초대권을 입장권으로 바꾸지 못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한 3,000석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발권된 그 초대권이 배포된 초대권이 그 입장권보다 많이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입장하지 못하고 그냥 초대권을 가지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3,000석 되는 그 3,000석 이상 되는 그 좌석들이 매진되어서 그 메시아 연주회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특별히 그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됐는지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초대권을 가지고 입장권으로 바꾸지 못했을까, 바꿀 수 없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이 없었더라면 우리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 생긴 원인이 없었더라면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교우에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가? 이러한 반응들이 인과응보의 관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잘 드러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욥기 이전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와서는 그러한 말씀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논리,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주장이 맞지 않는 듯해 보이게 됩니다. 욥이 왜 고난을 겪게 됐는지를 되돌아보면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실도 그러한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인생을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고통의 순간에도 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욥이 하는 일, 그의 울부짖음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한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넘어질 때에 손을 펴서 땅을 짚어서 다치는 걸 피하려 하고 재앙을 당할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그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 그 초점이 그 사건에 있거나 혹은 그 사건을 겪게 되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 초점이 우리 자신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관심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신앙의 대상의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그 신앙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저 자신의 바람만을 그 우상에게 투영시킵니다. 우상이 자신들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나의 바람만 가지고 그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경배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지 아니하실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던 말던 상관없이 그냥 내 상황이 이렇고 내 바람, 소원이 이러하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과 비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보다 더욱 크신, 심지어는 크다고도 측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섭리와 역사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의 초점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큰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을 때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사건에 집중하며 우리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